GBS 성경대학 에베소서 토바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는 황제 숭배 사상, 아데미 우상, 그리고 마법과 주술 등 이방 종교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에요. 특히 교회는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경우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였어요. 당시 지중해 세계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었는데, 원래 유대교를 믿고 있던 유대인이었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들이 이제 막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년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모습보다 유대인의 때가 더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주에 와서 살지만 아직도 김치, 된장찌개 이런 거 못 끊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chosen people,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만 택하셨고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할례였어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언약의 증표로. 유대인들이 이같이 그 선민의식, 선택받은 민족의 의식을 갖고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지옥불의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두셨다. 지옥불이 막 불타고 있잖아요. 거기에 형벌 받을 사람, 죄인들이 있는데 그 지옥불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두셨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겠습니까? 이방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만일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이 있었다면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집안에서는 곧바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곧 죽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뻔히 살아있는데 그 집안에서 죽은 사람 취급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렇게 신분의 장벽이 대단히 높았는데 이게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중에 간혹 할례도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인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여전히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본래부터 유대인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 뭘 만들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란 걸 만들어서 유월절, 맥추절 이런 날 절기 때 제사 드리러 와도 이방인 유대교인들은 이방인의 뜰만 밟았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온전한 선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같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이 불을 보듯 뻔했던 겁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특히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은 갈등을 안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2장에서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본질상이란 단어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래부터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간에, 또 신앙이 있든 없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예요.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실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태어날 때도 진노의 자녀, 내 자식이 태어났어도 진노의 자녀, 내 손자 대대로 태어나면 무조건 뭐예요?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아무리 예쁜 갓난아기가 태어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갓난아기도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예요. 개가 개를 낳고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진노의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에요. 죽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죽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게 바로 salvation,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첫머리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쓴 겁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앞으로 죽게 될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육체의 죽음만 오지 않았을 뿐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몸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었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죽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는 다 죽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란 단지 그 영적인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에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린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걸 살리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장차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라 이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부활의 구원입니다. 부활의 구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했는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부활한 거예요. 우린 이미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만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와요. 첫째 부활은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몸의 부활.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했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늙고 병들고 썩어져가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부활했다. 여러분들은 다 부활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부활한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이 없는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아침 안개와 같이 짧은 이 인생살이를 하면서도 온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 게 아니라 부활한 자답게, 영생을 얻은 자답게 늘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불안해하면서 또 원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직분과 사명에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활한 자답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부활했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만 기다리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선민의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불신자들인 다 진노의 자녀다라고 선언합니다.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적시해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때 너희는, 이 너희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랐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비롯한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세력들을 추종하며 살았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마법과 주술을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예요. 마귀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이 세상 풍조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숭배하도록 늘 미혹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과거가 그러했어요. 그러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달랐는가?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부터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육체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을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진노의 자녀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 교회 안에서 우월감 갖지 말고 이방인들이라고 무시하지 마.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들은 어느 교회 이야기예요. 세 가족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교회 식당을 찾아갔어요. 식판을 들고 어느 적당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인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오래된 교인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부터 우리가 앉던 자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그랬대요, 세상에. 믿기 어렵죠, 여러분. 그랬답니다.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자리를 옮겼어요. 오래된 교인. 오래된 교인이란 타이틀이 무슨 선민이라도 됐냐. 식당에 자리까지 정해놓고 새 가족은 아예 앉지도 못하게 했어요.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 안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본문의 다른 이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은 전에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전에도 진노의 자녀요. 지금도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진노의
자녀였으니 너희가 너희의 과거를 안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하라. 서로 잘났다고 갈등을 일으키며 다투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도요, 우리의 과거가 진노의 자녀였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인생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2장 4절로 9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솔라 그라치아, 라틴어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들어갈 게 없어.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따르면 구원은 할례도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기 의를 이룰 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되고요, 율법도 행해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의를 이룰 때, 구원의 분량만큼 이룰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를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율법주의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플러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그래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할례 받았다고,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 있다고 이방인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예수를 믿지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돼. 강요했어요. 그 문제로 에베소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착한 일 좀 많이 해서, 우리가 교회 봉사 좀 많이 해서, 우리가 남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 구원에 관한 한 감사의 제목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밖에 없습니다. 내세울 건 없어요. 내가 남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내가 예수를 남보다 더 오래 믿고, 교회에서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장로, 권사,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낮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일찍부터 은혜 받은 거예요. 모태신앙 일찍부터 은혜 받은 거예요. 일찍부터. 그걸 감사해야지. 아, 나 모태신앙이야. 어쩌라고. 내가 장로 권사야. 어쩌라고. 내가 목사야. 어쩌라고.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도 될 수 없고 장로도 될 수 없고 권사도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뭐 구원을 받아야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무슨 짓을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돼요. 하늘에 앉은 자.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하늘에 앉은 자. 발은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어요, 우리 시민.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 하늘에 속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늘에 속한 분들이에요. 그럼 서로 존중해야 돼. 다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인데 서로 존중해야죠.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무시할 수 없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가난하다고 무시할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부자였거든요. 에베소에 오랫동안 터잡고 살면서. 바울은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신성한 공동체라고 강조합니다. 2장 10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교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첫 번째 시간에도 배웠어요. 그래서 Divine Community, 신성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교회는 신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드신 바라, 이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 뜻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뭐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지으셨어요. 걸작품.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하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예배당에 그린 작품, 그 비교할 수 있어요? 걸작품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아요. 거기 보면 프리 이렇게 써 있어요. 프리. 공짜란 뜻이 아니에요.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마스터피스, 걸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작품이라니까요. 우리의 외모가 어떻게 됐든, 우리의 소유가 어떻게 됐든, 우리의 세상에서의 지위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걸작품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언제 불행해지는가? 남과 컴페어할 때예요. 내 부모는 왜 쟤네 부모보다 가난하지? 내 자식들은 왜 다른 아이들 자식보다 못하지? 내 차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져요. 우리는 걸작품이라니까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대단한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하게끔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라고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당장 손해보고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교회는 악인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돼요.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길, 그 한 길 가는 순례자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피해보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냥 의로운 길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때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선한 길을 갈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약삭 빠르고 제 뱃속만 채운다면 누가 교회를 칭송하겠어요? 누가?
이 같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we are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다 허무셨기 때문이에요. 이 담은 우리를 서로 원수되게 하고 적대감 되게 했던 막힌 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오랜 역사 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서 적대감으로 높은 담을 쌓았어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사이에도 담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갔어요.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자기 육체로 다 허무셨어요. once for all. 단번에 허무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상징이 뭐예요? 상징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었습니다. 성소는 누구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지성소는 홀리스트 플레이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괜히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회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때도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따르지 않으면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발에 방울을 매달아 가지고 길게 끈을 달았어요. 방울 소리가 나야 되거든. 막 뿌리고 막 이러면 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못 들어가니까 지성소에 잡아당겼어요. 그만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게 갈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다 허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다 허물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높은 장벽도 다 무너졌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법조문도 다 폐하셨어요. 즉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조문,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조문,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된다는 조문 다 폐하셨습니다. 이제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법조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거예요. 세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데 세 사람이에요. 그 세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세 사람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 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새로운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없잖아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없잖아요. 한 몸이 됐어요. 세 사람이라는 한 몸. 그런데 우리가 그 몸을 다시 신분과 인종과 계급과 인접 때문에 찢어야 되겠습니까? 분열해서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이 찢기면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막 서로 분열하고 갈등 일으키고 싸우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나뉘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내가 저 성도 보기만 하면 내 마음이 부글부글 하는데 하나님과 하하호하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집안에서도 애들끼리 싸우면요, 부모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끼리 막 싸우면서 하나님만 좋다고 나는 저 집사 저 권사는 싫은데 하나님만 좋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교인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 내 주장, 내 신념, 내 교만 내려놔야 돼요. 내가 고집 피우면요, 한 몸 되기 어려워요. 내 거 내려놔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섬기면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아름다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으면 더 이상 외부인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이제 권속. 이 권속이란 한 집에 사는 패밀리, 가족을 말합니다. 한 집에 사는.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과 한 집에 사는 가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집에 사는 가족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건요, 로얄 패밀리 중에 로얄 패밀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형제와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다 brothers and sisters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따라서 교인들끼리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내 형제처럼 되어야 돼요. 피부치 형제처럼. 사랑해야 돼요. 아끼고 친밀하게 돌봐야 됩니다. 뭐 외부인 대하듯이, 나그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의 터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좀 더 단순화시키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전한,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우심을 입었어요.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부자여서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되어야 돼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마케팅이 판을 치고 세상의 여러 원리, 효율적인 원리를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뭐 더 이익이 되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려면 교회를 하지 말아야지. 그냥 세상 기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갔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손해봐도. 망해도 좋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해도 좋은 게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가 망해도 좋은 게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다가 우리 교회가 좀 어렵게 돼도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교회 사명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교회가 1000년, 2000년 전 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100년 넘은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그 큰 교회들 다 관광지 됐어요. 사명이 그 시대에 그 사명밖에 없어서 그래요. 베드로의 사명은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그 순간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만 바울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어져 받은 거지. 사도적 전승을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을 교회 안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모퉁이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시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뭐예요? 코너스톤. 벽과 벽, 코너스톤. 건물과 벽, 건물을 이어주는 코너스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이고 건물인데 그걸 이어주는 게 그리스도예요.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 보세요.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코너스톤, 거기에서 지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됐다가 아니라 되어가고 해요. 되어가고. 점점 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바울이 건물을 묘사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를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성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전으로서. 그래서 교회는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왜 부족한 게 많아요? 왜 연약한 게 많아요?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히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전이 되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씨앗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손해보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허무신 담들이
다시는 세워지지 않도록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